주 예수님,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인천교구 부계동 성당에 지금 보좌 신부로 있습니다. 보좌 이제 6년 차, 보좌 중에서 고참입니다. 고참만 3년째 하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33일간의 준비, 봉헌 기도하시는 분들 우선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봉헌 기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아니면 들어갔어요?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끝났어요? 오늘 시작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모님을 제대로 알면요,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성모님이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드비코, 그죠? 몽포레 루드비코 성인의 책에 마리아의 비밀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비밀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하진 않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모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제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개글을 보면, 이제 책 보면 맨 앞부분에 소개글 나오죠. 그래서 소개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잘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이게 다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성모송 한번 바치고 다 함께 우리 성령 또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봉헌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시죠? 네, 있으셔야 돼요. 봉헌하고 싶고 일치하고 싶고, 그렇죠? 제자로서 충실히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다 있죠?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없으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나 왜 봉헌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약간 33일 동안 이제 산속에서 물 떠놓고 기도한 느낌이랄까요?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고 자신을 완전히 봉헌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 지점으로 향해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별로 변화도 없고 묵상도 잘 안 되고 지치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버티는 정도에 머물러 버리죠. 이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봉헌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선 묵상이 저절로 될 겁니다. 막 꿀맛처럼, 야, 이게 이런 뜻이었어? 싹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의 열매도 맺히기 시작하고 내 삶의 승리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33일간의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파트에는 7일이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1일 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마리아, 2일에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 3일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그 신빛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4일은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 5일은 사도의 모이신 마리아, 6일은 묵시록의 여인, 7일은 성 마리아 공경의 필요성,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책도 갖고 계시죠? 그 책에서 14항에서 59항까지를 이제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따로 먼저 묵상하면서 이 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항에서 59항을 먼저 순서대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얼핏 이제 주제만 보면, 제목만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성삼위의 마리아, 뭐 성령의 전배이신 마리아, 그거 내가 다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하고 완성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심이 필요하다. 이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쉽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마리아와 함께 시작해서 완성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것이 되면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벌써 그러면 이제 한 며칠 된 거죠? 14일? 13일? 지치지 않으셨어요? 벌써 지친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벌써 지친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 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라서, 이게 내가 잘 시작한 건 맞아? 뭐 이런 분도 있고,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그냥 끝까지 해보자. 그죠?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좀 힘을 드리고자 강의의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따라오시면 되고, 사실 이 주간을 조금 더 잘 보내려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중에서 뒤에 이제 120항부터 적어 놓으시면 돼요. 120항부터 183항까지를 먼저 묵상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120항에서 183항. 왜냐하면 그 항의 내용들이 뭐냐면 봉헌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거든요. 정말 나도 봉헌해야겠구나. 봉헌하면 이런 게 좋구나라는 확신을 주고, 봉헌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그동안은 정말 노력해도 맨날 후회하고 반성하고 제자리 걸음 나 나이롱 신자였는데 이제 정말 봉헌함으로써 내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힘들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다 알고 계신 분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모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이 120항에서 184항까지의 내용들은 제목은 그래요.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의 본질. 그러니까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이란 이게 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한 봉헌에 대한 동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헌하는 이유.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봉헌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완전히 봉헌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의 은총과 결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세례 갱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어떤 그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성모님께 자신을 바친다고 했죠. 다 봉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모님께 나를 완전히 봉헌한다는 뜻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책에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121항의 내용인데, 어떻게 봉헌해야 되냐면, 뭘 봉헌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뭘 봉헌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과 몸의 모든 기능. 이건 쉽죠? 이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몸과 몸의 모든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적으로 이제 성모님 겁니다. 성모님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그 능력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다 성모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재화, 즉 현재와 미래에 갖게 될 모든 물건 및 재산도 봉헌합니다. 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재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벌써부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성숙하지 못하면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의 질서에서, 그리고 은총의 질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리아께 티끌 하나 남김없이 전부 바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다는 건, 다시 반복드리지만,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능력, 나의 생각, 그죠? 이거는 당연하고, 내가 외적으로 갖게 되는 재물, 재산, 이것도 다 이제 성모님이 쓰시라고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갑자기 성모님 앞에 내 전 재산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성모님의 것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이 모든 나의 영적인 어떤 바치는 것들이 다 이제 성모님 거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네.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의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난 수도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봉헌한다는 게 가능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모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성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모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나 봐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것이 이득이겠어요? 내 거 남겨두는 게 이익이겠어요? 그죠? 그쵸? 여러분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아, 그냥 봉헌하는 게 이득이구나. 내가 봉헌하면 성모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들 있잖아요.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 그래, 잘 모르지만 성모님,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성모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거를 나쁜 데다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건데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건데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죠. 흐지부지 돼버리죠. 근데 우리 전부가 성모님의 것이 되면 성모님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희생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보관하십니다. 안 잃어버려요. 보관하시고 그걸 증가시키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립니다. 좋죠? 네. 근데 가끔 이 하느님의 영광에 관심 없는 분이 이걸 들으면 뭐야 이게 이런 분도 생겨요. 아무튼 이 책에는 이제 봉헌의 결과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책을 보시길 권하고요. 그러니까 봉헌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생겨요.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질문들이 생기겠죠. 네, 질문이 안 생기면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봉헌을 하면 질문들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요. 혹시 내가 내 기도의 공로를 다 성모님께 드리면 이제 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안 들어요? 안 들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의 공로까지 성모님이 다 가져가시면 내가 어떨 때는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맞아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공로는 다 성모님 거니까. 근데 성모님께서 그걸 가져가신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기도가 덜해질까요? 아니죠. 성모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누구에게 기도의 은총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모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해라 이겁니다. 이 신뢰 없이 어떻게 봉헌을 하겠어요? 그죠? 내 걸 다 드리는데 어떻게 이 신뢰 없이 하겠어요?
성모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봉헌의 기쁨을 누려라. 이게 몽포르의 루드비커 성인이 간단한 답변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신심은 우리를 성덕으로 이끌 겁니다. 진짜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에 퍼져 있는 성모 신심은 어떠냐면 많은 경우에 그냥 성모님께 청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정도예요. 맞죠? 네, 우리 성모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봉헌하는 이 신심은 그 신심과 다릅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참된 신심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청하기만 하는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은데 성모님 도와주실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죠. 성모 신심이. 근데 우리의 성모 신심이 뭐예요? 성모님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성모님이 그냥 도와주는 거? 그게 아니죠. 나 성모님께 봉헌할 테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신심이 성모 신심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성모 신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신심이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신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죠? 네, 표정이 좋지 않아요. 밝지 않아요. 네, 그냥 슬플 때 성모님하고 같이 울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한 봉헌의 동기들, 이 동기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책 135항부터의 내용입니다. 왜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득하는 파트예요. 성모님께 왜 봉헌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정말 봉헌하기를 잘했다. 정말 제대로 봉헌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청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8가지의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께의 완전한 봉헌은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된다. 이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그렇겠죠. 여러분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죠?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되는 게 하느님을 가장 완전히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봉헌 없이 하느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봉헌 없이 섬기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선행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섬김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이죠. 그죠? 근데 완전히 봉헌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봉헌된 사람은 자기가 봉헌됐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 그의 모든 생각, 말,
행동, 고통까지도 다 봉헌됩니다. 그의 삶 전체가 봉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전부로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봉헌됐으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수도에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봉헌됐기 때문에 온 삶으로 온 시간 안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봉헌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완전한 봉헌 없이 만약에 하느님을 섬기면 뭐가 생길까요?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봉헌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뭔가 희생을 드리고 기도를 바치고 하면 자만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했어. 그쵸? 내가 한 거야. 나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공로가 그 순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근데 완전한 봉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성모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성모님의 것으로 예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내가 자만할 틈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 파트의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오늘따라 다들 눈을 좀 끔뻑끔뻑,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자존심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강의 다시 올려드릴 거고, 책 다시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남김없이 봉헌하기 때문에 내 자만심이 들어올 틈이 없고, 봉헌하지 않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기는,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분처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봉헌 하나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또 이제 둘째 동기는 뭐냐면, 이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삼위 하느님의 모범을 본받게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범을 본받게 한다고 해요. 이 신심이. 그리고 겸손을 실천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심은 하느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겸손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일차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죠. 삼위 하느님하고 성모님의 관계. 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성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께, 성모님께 완전히 보호받아야 되는 아기로 오셨고,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정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몇 년간 순종했어요? 30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30년 어때요? 무의미해요? 아까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3년 동안 복음 선포하지 말고 어른으로 와서 33년 복음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뱃속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성모님께 순종하면서 조용히 지냈다는 그 사실, 예, 엄청난 우리의 혼란을 가져오죠.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죄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빨리 가정일,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육아를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하고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요리하고 돌보는 일을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잖아요. 빨리 나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모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30년간 드러나지 않고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잖아요.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속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방법을 찾지 못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30년간 성모님께 순종하는 게 인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겁니다. 낭비하신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삼위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 아버지는요,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자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성모님을 꼭 통했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죠. 성령님께서는 성모님과의 일치로 예수님을 낳으셨죠. 혼자 하실 수도 다 있었는데, 그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누구와 일하시고 계세요? 성모님하고 일하시고 계시죠? 다 혼자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성모님을 통해서 하셨죠? 말하자면 성삼위는 우리에게 성모님을 통하라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감히 성모님 없이 하나님께 은총을 청한다면 이거 뭐예요?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 없이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도 있었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작은 모습으로 오신 게 겸손이라면,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라면 우리 역시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되고, 은총과 영광을 받을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부당하니까. 우리는 성삼위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성삼위의 겸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도 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여기 뒤에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이 뭐라고 또 덧붙여야 될까요? 그러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성모님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조차 직접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부당하기 때문에 중개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모님께 봉헌해야만 하는 거죠.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알고 있습니다. 듣고 나면 잊어버리실 거. 근데 듣고 나서 잊어버려도 돼요. 다만 들을 때 약간 뜨거워지죠? 나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는 부당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다 통해야 되는구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했으니 나도 성모님을 통해서 해야 하는구나. 나를 드높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 저에게 은총을 직접 주십시오. 주님, 저는 성모님 없이 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될 것이 된다면, 그죠? 뭐예요? 모범을 본받고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이 신심은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게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되면 성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봉헌의 의미가 조금 한 단계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아까 제가 오늘 강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결심, 생각, 공로, 덕행, 선행 등을 이제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드린 성모님을 신뢰하죠. 그렇죠?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강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신의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죠? 아무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오,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시며 여왕이신 마리아님, 저는 사람이 되신 말씀과 씨름하고자 하며 그러나 저의 힘이나 공로로 무장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당신의 간절한 기도와 공로로서만 무장하여 싸우고자 하나이다. 이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오늘 강의가 조금. 그나마 책 내용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쟁반에 담아서 사과 바치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거 바치는데 그걸 성모님이 예쁘게 다듬어서 왕께 드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덕행은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와 덕행에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기심과 자만심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죠. 그렇죠? 또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라는 흠집도 있어요. 엉터리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그게 뭔가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으시면 그거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왕께 바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죠. 여러분이 바치는 모든 것을 성모님이 예쁘게 다듬어서 품위 있게 바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이게 성모님의 보살핌 중에서도 최고의 보살핌인 거예요. 그래서 금쟁반에 사과를 담아서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는 가끔씩 성모님께 뭔가 바쳐서 예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사람들은 늘 성모님이 여러분의 모든 공로와 능력을 금쟁반에 담아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모님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가 이기심, 자만심으로 더럽혀졌다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면 돼요. 누구만 신뢰하면 돼요? 성모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럼 성모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공로를 남김없이 품위 있게 손실 없이 예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신심은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게 해준다. 이게 성모님의 아름다운 보살핌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동기는 뭐냐면 이 신심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신심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 부분은 간단하죠. 성모님보다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요, 성모님께서 여러분이 봉헌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항상 쓰이겠죠. 그죠? 그쵸?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의 이런 데 보면 그 모토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늘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안 찾지? 늘 애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식별하잖아요. 예수에 보면은 나를 위한 영광인가? 하느님을 위한 영광인가? 늘 식별하는데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 공로들은 성모님께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강의가 좀 난해한가요? 근데 이게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뻐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가 기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기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듣는 동안에 뭔가 희망이 생겨요. 그죠? 듣고 있으면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성모님께 봉헌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비록 이번 봉헌에는 그걸 다 이루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봉헌함으로써 한번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120항부터 책을 읽을 때 혼자 읽으면은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나겠죠. 읽으면서 맞아. 이게 그 얘기라고 했어. 하면서 다시 읽으실 때 힘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동기인데요. 이 파트는 총 6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렇습니다. 이 신심은 우리를 주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해준다 라고 나옵니다. 좋죠? 이 신심은 우리를 주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해준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완덕에 이르게 해준다. 성덕에 이르게 해준다 입니다.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하자면 뭐가 끊어지냐면 육적인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뭐예요? 괜히 화내고 괜히 투정 부리고 난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고 그런 어떤 육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님께 일치되는 삶, 이제 현세보다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기쁘시죠? 네. 이 부분에는 총 6파트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심은 쉬운 길이다.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심은 빠른 길이다. 이 신심은 완전한 길이다.
이 신심은 안전한 길이다. 이 신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다. 마리아의 종은 길을 잃지 않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모님께 봉헌되면 하나님과 일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완전한 길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인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른 길은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혹시 여기 프란치스칸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가르멜 회 있어요? 가르멜. 또 예수회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렵죠. 공부도 많이 시키죠. 맨날 공부시켜요. 프란치스칸도 공부시키고 가르멜도 맨날 그죠? 성인들은 왜 이렇게 많고 책은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그죠? 가르멜도 엄청 많이 공부해야 되죠. 예수의 영신 수련하면서 피정 가면서 맨날 배워도 안 되고, 그죠? 반복돼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요즘에? 향심 기도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면 계속 공부시키고,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되셨어요? 잘 되세요? 잘 돼야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상태.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고 험난한 시련들이 있어요. 그죠?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길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어려움이 없고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때 저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영신수련도 다녀오고 여러 번 다녀왔어요. 가르멜 책도 많이 봤습니다. 같이 기도도 해보고 완덕의 길, 영혼의 성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프란치스코 성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해지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향심 기도도 다녀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했는데 늘 제자리인 거예요. 속상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바꿔주시는 거지? 근데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시작하고 나서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그래서 이마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죠? 책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 없이는 큰 십자가들을 결코 기꺼이 짊어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성모님과 성모님 곁에 있는 이들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안전한 길인 거예요. 성모님보다 십자가를 옆에서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보다 확실한 길이 있습니까? 이 신심이 빠른 이유는 순종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모님께 순종하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성모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에요. 그래서 뱀을 밟고 있잖아요. 원수가 괴롭히질 못합니다. 근데 성인전 보세요. 성인들 악마하고 싸우느냐고 고생 많이 하죠. 성모님은 뭐야? 밟아버리면 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키운 분이에요. 성모님의 품은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젖먹이고 안아주고 보살피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시킵니다. 이보다 확실한 길 있어요? 이보다 안전한 길 있습니까? 매일매일 영적 부활을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신심은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분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얼룩도 없고 흠도 없고 본죄도 없고 원죄도 없고 그늘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이 길은 실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인들은 실수해야 하네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봤던 그 위대했던 성인들 실수해야 하네요. 그죠? 나중에 회개하죠. 근데 성모님은 어때요?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아요. 내가 봉헌된 이상. 길을 잃을 때는 언제예요? 봉헌한 거 아깝다고 뺏어오는 순간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나도 나 저것도 갖고 싶은데, 이런 순간 잃어버리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스카폴라에, 그죠? 친구하고, 그죠? 성모님의 완전히 봉헌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성모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신심은 안전합니다. 성모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한데 이 신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새로우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새로 사면 뭔가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죠? 새로운 신심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새로운 신심이다 라고 나타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단으로 파병 나가지고 막, 그죠? 사라졌죠. 근데 이 신심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신심이에요. 이 책에는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심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주교님들이 이 33일간의 봉헌이 세례갱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례갱신과 다르지 않은데 이보다 완벽한 세례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은 가장 완벽한 세례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 파트가 참 원래 양이 많습니다. 이 6가지 주제가 쭉쭉 이어지고요. 이제 6번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신심은 우리에게 큰 내적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내적 자유를 준대요.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신심에 3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영혼을 졸라매고 구속하며 혼동시킬 수 있는 마음의 가책과 굴욕적인 공포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그의 좁은 마음을 넓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뢰를 가지게 해준다. 이 약속입니다. 사실 이거 되게 안 돼요. 제가 만나보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는 줄 알고 나 내쫓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벌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나 뭐 잘못해서 벌 받나 봐 뭐 이런 신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아버지로서의 신뢰가 없는 거고 그냥 계부랑 사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세 번째는 그에게 효성스러운
자녀로서의 사랑을 불어넣어준다. 이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효경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풀어 말하자면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는 마음의 각색과 굴욕적인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죄책감, 그렇죠?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주면서 현재를 사랑하게. 근데 이 현재를 누구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이 길에 들어서면 이때부터 신앙은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뭘 해드릴까요? 예수님 오늘 아프지 않으셨어요? 쟤네들이 예수님 아프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게 효자잖아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이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맛있는 걸 봐도 이거 아버지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죠? 이런 효경 성모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체칠리아 성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천상에 모으신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에게 자유가 왜 주어졌을까요? 마음대로 살으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살고 좋은 데 다 가보라고?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7번째 동기입니다. 7번째 동기는 이 신심을 통해서 완전한 이웃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완전한 이웃사랑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완전한 이웃사랑이 뭘까요? 여기 책에서는 제가 보니까 연옥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기쁨이 이웃사랑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마다 늘 안타까워하시고 신경 쓰셨던 영혼들이 누구예요? 연옥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송 바치잖아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구원송,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 가장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성모님은 바로 그 가장 연옥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연옥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공로를 그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온 삶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 우리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신심은 많은 영혼들을 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8번째 동기예요. 마지막 동기죠. 이 신심은 우리의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선행이 꾸준해요, 안 해요? 네, 꾸준하다가 쟤는 뭐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선행을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중간에 그 선행을 중간에 멈춰서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봉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봉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덕과 은총이 쌓여요. 성장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쉽게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해서 성덕을 쌓아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이 성덕을 쌓으면 이 성덕은 누가 보관해요? 성모님이 보관합니다. 잃어버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덕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꾸준히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모님은 그래서 뭐라고 불리냐면 신비로운 그릇. 여러분의 성덕을 담아놓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릇, 존경할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입니다. 여기 담아놓으셔야겠죠? 이 공덕은 내 거야. 나는 이렇게 성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건 잊어버리죠? 근데 나의 모든 보물, 은총, 성덕을 성모님의 가슴에 바친다면 우리는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그들의 성덕이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공로가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은총이 분실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보나벤투라 성인의 얘기고요. 그리고 179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 모든 것을 마리아께 바치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마리아께 의탁하며 마리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은 마리아의 소유가 되고 마리아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인상적이죠? 마리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났어요. 근데 제가 드린 강의의 내용은 이 책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더 봉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끝까지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해야 될 동기는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은총받은 분들이에요. 성모님이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봉헌 남은 시간 동안 잘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하시고, 정말 우리 신앙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기쁜지 아니면 우울한지 다 압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제가 아까 성체 나눠드릴 때 얼굴을 보고 눈빛을 봤는데 생각보다 힘든 분들이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영혼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죠? 빛이 나야 돼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떤지. 그러니까 빛이 나요. 믿음, 희망, 사랑, 어떤 신뢰, 벅차오름, 감사, 기쁨, 이것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엔 안 됐어요. 그죠?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길을 발견했다는 것에 기뻐해야 되고, 이제 이 신심을 살아내야 되고, 더 많은 신앙인들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 이렇도록 아름다운 신앙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겐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멋지게 봉헌하시고, 그날 정말 여기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 봉헌하세요? 네? 7월 16일? 네. 아무튼 알고만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친 기도로 우리 성모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단 제가 강복을 드릴게요. 모두 일어나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저 축일인 거 아시죠? 이제 대건 안드레입니다. 여기 대건 안드레가 오셔져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